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이번 주일 지나 다음 주일이면 종려주일이고요. 그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 됩니다. 이제 사순절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남은 시간 동안 열심히 달려서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고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선 이것부터 한번 보실까요? 9절에 보면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책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찾아봤더니 이제 저 산에 계신 분들이 이제 참선을 할 때 꼬박꼬박 이제 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툭툭 이제 어깨에다 치는 그게 경책이더라고요. 해서 명사로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고 또 다른 말로는 이제 그 정신 차리도록 꾸짖는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게 경책이라고 하더라고요. 해서 9절에서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신다라고 할 때에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들을 그렇게 자꾸 이렇게 그 쉽게 표현하면 이제 잔소리 있죠, 잔소리를 많이 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다. 또 노를 영원히 품지 않는다. 한번 이제 화를 내고 난 뒤에 그 화가 난 그 사실을 몇 번이나 곱씹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 시편 103편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13절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지만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한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하는데 딱 이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서 하나님을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부모님은 자식이 아무리 큰 잘못을 한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화가 나서 자식을 향해서 이렇게 화를 낼 수도 있고 어떤 그런 노한 그런 표정을 지을 수도 있고 행동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분이 자식을 향한 그 화가 오래가지 아니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또 자식도 마찬가지로 야 우리 아버지가 말이야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무슨 일 때문에 어떻게 나를 혼을 냈는데 이것을 평생 동안 가지고 있는 자식도 또 없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살아가는 가운데 이런저런 이제 서운한 일들이 있어서 한 번씩 불쑥불쑥 생각나는 일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조차도 없이 그렇게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하는 말은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21절에서도 21절, 22절에서 하는 얘기가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여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런 뜻이 되는 것이겠죠.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곳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이게 뭡니까? 우리 사람들이 있죠.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창조해 주셨죠. 그 다음에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하나님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은택을 덧입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백성들이여. 이렇게 되는 거죠.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다윗은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들이 부모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우리들에게 있는 여러 가지 그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일들,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10절에서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처벌하지는 아니하였고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였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말로 지은 죄가 있고 그 죄값을 그대로 갚고자 한다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징역 10년짜리다. 예를 들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징역 10년을 그대로 다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한 5년 정도만 살게 하고 내보내 주시고 한 2년 정도만 살게 하고 또 내보내 주시고 이러한 표현을 하는 것이 바로 이 10절에 있는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이렇게 온전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는 아니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이렇게 숨을 쉴 수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다. 우리에게 있는 빚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 저희번에 500만 원 빚졌으니까 500만 원 빨리 갚어. 거기다 이자 얼마까지 해가지고 갚어. 이렇게 하면 우리들은 그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단 말씀이에요. 그러나 야 너 500만 원 빚졌지? 됐어. 100만 원만 갚고 말어. 이렇게 이제 얘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다. 왜냐하면 하늘이 11절에서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한 자에게 그의 임재하심이 크심이로다. 우리들은 결코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한 마음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만큼의 큰 사랑으로 우리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것은 분명하다 하는 것입니다. 해서 우리들이 그렇다 한다면 한 번 받고 두 번 받고 세 번 받아보다 보니까 이거 받는 것도 재미있네 하고서는 그냥 그렇게 그 생활에 젖어서 한 번 지은 죄를 짓고 또다시 똑같은 죄를 짓고 또다시 죄를 짓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은 우리들에게서는 또 합당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개가 그 토한 것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긍휼한 능력을 풍성히 덧입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스스로 교만해지고 그냥 그렇게 해도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하게 되면 그런 사람이야말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결과가 되겠죠.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처럼요. 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할아버지가 손자를 귀여워하면 할아버지의 상투를 쥐고 흐른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만 그거는 한편으로는 할아버지가 얼마나 손자를 귀여워하면 이런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말로 하면 그 손자의 부모, 그 아들이 어떻게 그 자식을 가르쳤길래 할아버지를 귀여워한다고 할아버지의 상투를 쥐고 흔드느냐 이러한 질책의 말도 거의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때에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의를 차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경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경외라고 하는 말이 그런 의미이잖아요. 존경하면서도 조심하는 이런 마음, 이런 행동 거지를 경외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그렇게 만홀히 여겨서는 결코 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경외라고 할 때에는 그가 두렵고 그 앞에서 행동 거지가 조심스럽고 그 앞에서는 무엇이든 이렇게 긴장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존경하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 그를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에게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해서 우리들의 자신이 그렇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주가를 우리에서 멀리 옮기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본래 하나님은 그런 양반이니까 하나님은 본래 그렇게 우리들에게 베풀어주는 분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해도 돼 이런 신앙의 삶이 아니라 그럴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함으로 그렇게 나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래서 7절에 있는 말씀이 그렇잖아요. 6절 7절 말씀이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죄를 위해서 그런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선과 악을 구분하시는 그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죠. 해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신도다. 그러면서 그 심판의 기준이 뭐냐 하면 7절에 있죠.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인과 악인에 대한 기준을 정해 놓으시고,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공의로운 일을 행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그 자비로운 일을 행하거라 라고 하는 기준을 삼아주셨단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기준에 합당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시고 복의 심판으로 함께 하실 것이고, 그의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형벌의 심판으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죄가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그렇게 우리들의 모든 죄까지 멀리 넘겨주셨는데, 그렇게 넘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그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기를 힘쓰면서 결코 할아버지의 상투나 할아버지의 수염을 쥐고 흔드는 그런 당자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진실하게 성실하게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서 우리들이 함께 기도할 때에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서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를 생각을 하면서, 과연 부모가 자식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자식의 모든 죄에 대해서 용서하여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듯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 죄를 사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는 시간을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고요. 또 두 번째 제목으로는 자식 또한 아무리 부모가 못났다 잘났다 하더라도 그래도 부모로서 존경하고 부모로서 대접을 해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또한 그렇게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듯이 주님을 향한 사랑을 결코 떠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첫 번째 제목은 부모가 자식을 용서하듯이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요.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자식이 부모를 늘 그렇게 공경하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듯이 우리 또한 그렇게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두 가지 제목으로 주의 한번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아버지 앞에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로 예배드리며 영광 돌려드리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시편 103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임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하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들이 참으로 그렇게 무지한 자였으며 우리들이 그렇게 패역한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참으로 큰 자비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하나님이시여 이제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시고,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택이 더욱더 풍성하여지고 더욱더 풍족하여지게 하시옵시고,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더욱더 크게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름다운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사 참으로 하나님의 우리들의 베푸르신 은혜가 더욱더 그 값어치를 바라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향한 영광이 더욱더 귀하게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이 풍성히 나타나실 때에 드리는 손길에도 하나님 은혜의 넘쳐남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은 거룩한 주일이오매 하나님이시여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 가운데 간절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갈급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예배에 참여하게 해주시옵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크게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생각이 아닌 선포되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욱더 아름다운 능력 있는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